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더라고 하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난제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살이가 만만합니까? 그렇게 선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생들과 그 무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거기서 정말 뜻밖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상상도 하지 아니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정말 실력껏 살기 위해서 없는 재주까지 피워가면서 사는 죄, 그것이 죄인가? 나는 왜 이런 곳에서 이렇게 고통하게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아마 거기서 또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래 죄를 지었으면 그래 하늘에 한 점, 하늘에 우러러 한 점, 잘못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이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냐. 그러면서 아마 그곳에서 분노하고 그곳에서 자책하면서 나는 왜 어찌 되어서 이곳에 있단 말인가. 아마 그런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끝입니다. 무엇이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시작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아름답게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알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정말 그 난제라고 하는 것의 정답이 무엇인가? 그래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신 앞에서 내가 무슨 정죄받을 일을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 그러면서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잖아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옳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자인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풀래야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하나님께 등 떠밀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해 주셔서 믿도록 해 주셔서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내가 거절하고 내가 빼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내게 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인생 난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인생 난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정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이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인류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의 경고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영생, 멸망, 저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멸망과 영생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푸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답을 알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도 영광스럽고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행복한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성탄절을 맞을 때 정말 이런 기분, 이런 즐거움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노벨상을 받았던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돼지라고 하는 작품을 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중국에 건너가서 중국 농촌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살아있는 갈대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일제 말기부터 1945년까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한 집안 이야기, 4대에 걸친 집안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에게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 정말 보석 같은 나라,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 이렇게 예찬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미국이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가지지 못한 고유한 심성과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이나 중국인인 척해도 한국 사람의 특성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성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풍기는 그 이미지가 있다고요. 너무 좀 접근을 좀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술 먹으면 어때요? 술 먹은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운전하다 보면 음주 측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입 앞에 갖다 대가지고 더 여러분 들어봤어요? 더. 근데 요즘은 더더더 안 해요. 그냥 기계만 차 안에 운전석권에 집어넣는 겁니다. 저도 음주 측정 한번 해봤거든요. 왜 더더더 안 하노? 요새는 왜 더더더 안 하고 그것만 이렇게 넣냐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알코올이 있어가지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 숨길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사람 숨길 수가 없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숨길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요, 그 사람들의 얼굴에 그려져 있는 형상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그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나는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예배 드린다고 여기 앉아있지만은,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혹시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난 교회는 앉아있지만 예수는 안 믿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럼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얘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절절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냄새가 진동을 한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알고 산다. 그 십자가는요, 사실은 극악한 죄인의 형을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우리가 목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황금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죄인이 되어서, 친히 죄인이 되어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가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바로 그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십자가 말고도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 너무 잘 알잖아요. 정통 기독교인이요, 정통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가말리알 선생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드물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금수저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아니, 자랑할 것이 수수께끼 널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동기 목사님, 지난 토요일 날 은퇴하신 그 형님의 일기에 보니까, 전들 알았겠어요? 경북 강유에 부장했다는 것밖에 잘 몰랐는데, 그 일기에 보니까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은혜를 받고 그 꼴짝의 의성 그 꼴짝에 들어가가지고 쬐끄만한 교회 예배당에 그저 나머지 평생을 살아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겠어요? 바울은 그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잔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9장 16절에 가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베이스가 튼튼한 사람이,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형틀, 그 잔인한 예수의 십자가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극단적인 변화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바울은 뼈대 있는 유대인 가문에 대단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아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평생을 살면서 정말 율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자신의 이 행위가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갈등 안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믿는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지 않고, 그죠? 어떨 때는 내가 바울처럼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좌절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고민과 그런 염려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오히려 그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예수가 우리가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구세주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뭐 이런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잡아 정죄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이냐?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복음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죄는, 그리고 다가올 죄는 용서받았어요? 모르겠다. 또 교회는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가르치잖아요. 너 왜 잘못했니? 바울도 그런 지적을 받으면서 그런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예수 복음의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더라. 율법으로서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이런 잘못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또 네가 배신 때렸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는데, 이 의는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이 말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잘 율법을 따라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 이런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벅찬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도 주셨다. 우와, 세상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거룩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고행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자책하면서 채찍질하면서 살았는데, 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의를, 이야, 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습니까?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었다. 여러분, 제 식으로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태초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자정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꿈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했어요.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단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에 자정하실 수가, 들어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사함에 대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면 어디서 태어나면 그 이름이 어떻고 절절하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누구든지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완전한 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입니다. 믿는 자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정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정말 아마 그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에 아마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구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을 다시 보니까,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구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를 묶고 속박하고 있는 그 율법의 엄청난 그 짐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수재였다, 내가 신분이 어쨌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 시민권, 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여긴다 그래요?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보좌,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고요. 여러분, 그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니까,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여러분, 이 감동이요,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모든 인센티브와 품었던 모든 꿈을 다 던져버리고, 그거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다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너무 어마어마한 감동의 물결이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조명이, 사실은 복음은요, 보이는 만큼만 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어 주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안 보이면 모르는 겁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며, 심지어는 스데반의 일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죄 없는 것 같은데 천사고 채가지고 돌 던지는데 말이지, 이놈 시에라,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는 거야 하면서 죽어가지고 다시 반격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고 감동하는 이 스데반을 보고도, 이야,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이 무거운 짐들이 다, 율법의 무거운 짐들이 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사람이 싹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의 조명이 저에게도 임하니까, 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총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놀랍고 도대체 무슨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야,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정말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거냐?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복음밖에 없다.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 그 복음의 깊은 그 내용, 그 이야기, 그 스토리가 변화시키는 거다. 바울은요, 그 복음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조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이 살만하잖아요. 정말 살만한 세상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코로나라 하더라도 황제들이 누리지 못한, 왕조 시대의 황제들이 누리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이야, 멋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멋있는 세상 그리스도를 몰랐더라고 하면 정말 자기의 품은 꿈을 마음껏 펼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바꿔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의가 우와! 하나님의 의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들어오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임마누엘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우와! 그야말로 우리 찬송 부르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딱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드립니다. 올인한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처럼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슴에 절절히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뜻을 보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한 번만 그렇게 생각하다 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그렇게 결심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동이 될 때는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감동이 싹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어? 야, 너 왜 그렇게 안 해? 이거 도대체 그게 뭐냐? 싹 바뀌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한 나의 관점도 십자가에 못 박고 옛날에 가졌던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세상은 내 꿈의 터예요. 꿈의 터. 여러분도 안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 세상은 내 꿈을 이루어갈 터전이다. 우와, 한 번밖에 없는데 머리가 터지도록 한번 박아보자. 너무 심하게 말했는가요? 머리가 깨지도록 한번 되들어보자. 한 번밖에 없는데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해보고 가자. 이루어보고 가자.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이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즐겨 동참하는 마음으로 싹 바뀐 거예요. 폼 잡고 하던 건 너무 좋아했을 텐데 보나 안 보나.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완전히 영혼구원에 관하여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복음의 내용을 깊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본성적인 생각과 본성적인 의지와 본성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오른쪽으로 예, 왼쪽으로 예, 그러면서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이 야야 내 꿈이 이런 거란다. 내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충성 단결.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사실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뭐 주님과 함께 뭐 우리를 사지로 몰겠습니까? 멸망의 길로 몰겠습니까? 궁극적으로 마침내 또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내적인 기쁨이, 내적인 평화가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나면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이거 당연히 새 사람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몰랐을 때는 내가 잘못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자기 이 정체, 자기의 신분,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귀한 것을 가지고 보잘것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새 사람이 된다. 이 바울의 간증이고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서 새 것이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달라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복음의 그 깊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포괄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동과 간증의 정도가 더하여 가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의 말을 빌리면 신체 부위를 성형하는 경우에 10대, 20대가 제일 좋고, 혹시 쌍꺼풀을 하려고 하면 어릴 때 하십시오. 40대, 50대가 되면 50% 정도의 효과가 나고, 물론 어릴 때 하면 나이 들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겉모양 시공할 수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가요, 그 서울에 좀 이렇게 이 아웃사이드에서 사는 애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아이들, 이제 좀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사는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야, 얘는 왜 이렇게 예쁘노? 그랬더니, 야, 뗐다 아이가. 눈을 이렇게 좀 째면 눈이 아주 커진 모양입니다. 저도 좀 째까 싶은데 이미 연식이 그래 돼가지고 해봤자 소용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게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인격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새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음에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를 만드시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새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거라고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존재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구원받은 자의 이 복음을 깨달은 자의 바울의 마음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강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좋은 일 하다가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러나 그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가득 차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누워 찬양했다, 기도했다, 노래도 만들잖아요.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80세가 넘은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데 근육운동도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근육운동도 하고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걷기도 하고 2시간이나 걷는데요. 열심히 걷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근심하지 않는다. 자기가 8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근심, 걱정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인생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나는 근심하지 않겠다, 걱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정말 그 뜻깊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에 다가오는 난제들, 여러분 구원의 문제 말고도 우리가 일상에 다가오는 문제들, 힘듦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파고드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멀리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처럼 살면 돼요. 그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6장 26절 27절 보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능히 견고케 해주신다. 근심, 걱정, 이것에 의하여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것이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견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입을 수 있도록 내게 좀 더 밝게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죠?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니라. 주께 맡기고. 그야말로 복음을 받은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절절한 이해, 임마누엘의 신앙이 함께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은 1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들 사인을 해가지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도록 그렇게 표를 찍어 놓은 겁니다. 흔적. 그 목장의 소들도 옛날에는 인두로 찢어놨잖아요. 자기 농장 표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소가 누구인지,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게 흔적입니다. 흔적이 찍힌 노예의 소유권은 그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왜냐? 그가 나를 구원하고 그가 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유일한 주인입니다. 그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예수가 우리의 주인인데요, 그 주인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를 포기하도록 포기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륜이, 내 환경이 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